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휴대전화를 가장 자주 바꾸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고장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만 나오면 그 새 제품을 쓰고 싶은 열망이 충만한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얼마 만에 바꾸느냐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2년 6개월마다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한결같은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새 것을 참 좋아해요.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저 기기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하도 새 것을 좋아하니까 제 아내가 가끔씩 저보고 그럽니다. 저렇게 새 걸 좋아하는데 마누라 안 바꾸는 거 보면 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새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자꾸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말이지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고장 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마세요 라는 나름대로의 신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 중에는 고장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합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그 속 사람, 내면이 상처 입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져야 하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안에도 누군가 모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받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받은 인생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그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결혼한 여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다윗은 아무 일이 없는 척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은 크게 회개를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고장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마는 다윗의 고장나 있던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장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싶은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깨어지고 상처나고 오해받고, 그래서 살 맛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축복으로 바뀌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죄를 감추려고 할까요? 창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약한 부분들, 죄의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한 우리는 고침받을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한 후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을 전쟁의 제일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고장났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의 삶은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프면서도 건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실패했으면서도 성공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아니 나 자신을 보면 척척박사들이 많아요. 너무 이런 척 저런 척 하니까 아주 주변에 속 마음을 숨기고 괜찮아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문제로 속이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아유,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장난 부분들이 많지요. 부부관계가 고장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죄 때문에, 또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장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의 고장난 부분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지금 네가 고장난 것 때문에 어떤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지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줄 수 있어. 고장난 것을 고치길 원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선고할 때 예, 제가 암이군요 인정해야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장났습니다, 내가 깨어졌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깨어진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드리오니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영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고장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장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희 집 둘째 주영이는 아빠인 제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장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매우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장난 부부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고장난 대인관계,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장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입증시켜 줍니다. 우리가 고장난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나의 존재가 참 무가치하구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장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고장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장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고장이 나 있어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서 깨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깨어짐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오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이 깨어지고 왜 몸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질까요? 여러분, 그 깨어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져 보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삶의 여러 시련과 고난과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깨달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실수하고 깨어져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고장난 부분을 인정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경험을 한 다윗은요,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체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신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오늘도 고장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기를 다윗은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고장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의지하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면보다도 고침받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체험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체험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고장난 부분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가서는 안 될 삶의 나락에 떨어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고장난 부분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그들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고 함께 격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을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나누었더니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 혼자 고민하고 짊어지고 가는 게 낫지 딴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고통이 더 중하게 되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게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 문제 아니니까 동네방네 떠들어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 있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서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꺼내어 놓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에게 눈물이 있고 모두에게 고통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다윗이 경험한 용서의 은혜,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청주 미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장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장난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눔으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경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